주신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간증과 추구하신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성도로서의 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1월 29일 중앙일보에 연재된 내용에 보니 인터뷰 기사에 연세대 철학가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의 고백이 100년을 살다 보니 알겠다.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는데,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도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정신적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행복을 찾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족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욕은 기본적으로 소유욕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이 마르고 더 배가 고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가게 되고 만족할 수가 없고, 만족할 수 없으니까 행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물질적 가치가 아닌 정신적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부류는 이기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을 챙기고 내 이익을 챙기고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김영석 교수는 인격을 언급했는데, 인격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라고 합니다. 인격의 크기가 자기 자신의 크기고 그 그릇에 행복을 담는데, 이기주의라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김영석 교수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연세대 교수로 갈 때 몹시 가난했고 고생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월급이 오르거나 보너스가 나오면 무척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고생하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한 사람이 자기 월급이 올랐다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지 단독자만이 나만이 위한 게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원래 나이가 102세라고 하는데 그 나이에도 지팡이를 짚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고, 육체적 건강뿐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 사고력 또한 판단력이 놀라울 정도이고 유연하고 열린 사고 역시 젊은이들 못지 않다는 것이 김영석 교수를 인터뷰한 기자의 설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는 것은 정신적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신적 가치를 알 때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은 표현만 다를 뿐 성경적인 교리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가르치면서 정신적 가치를 물질적 가치보다가 앞서셨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이 끊임없이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주기를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고 정신적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정신적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마다 또 다른 그 결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진정 행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상대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셨고 공생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 공생애를 시작하겠다는 확고한 뜻을 정했습니다. 성령 충만에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주님에게 이제 남은 것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선거에 출마한다든지 중요한 임기를 시작한다든지 새해를 맞이한다든지 할 때 대부분이 국립묘지 현충원을 참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영령들 앞에서 자신의 정치 인생을 다짐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명록에는 자신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담긴 글을 남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절차가 없었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공생애를 시작할 것인가, 그리고 첫 일성을 무슨 말씀하실까 하는 것은 예수님께도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가늠해 볼 수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첫 단추를 깨는 그 입장에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과 기도 끝에 주님이 첫 출발지로 심은 것이 다름 아닌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추구하는 관심과 그 가치가 무엇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을 떠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곳이 바로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많은 도시 속에서 왜 하필이면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했을까?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역이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큰 마을이었는데 어부들의 마을이었지만 다메섹에서 가이사라를 거쳐 애굽에 이르는 해변 무역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세관도 있었고 로마군의 수비대도 주둔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바로 이곳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관이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제법 돈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고 돌고 있으니까 돈을 걷기 위해 세관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렇지만 돈이 많았던 그것은 행복한 도시였고 그 사람들을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 한마디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은 로마에 막대한 세금을 내야 했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의 수비대로부터 큰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결코 행복한 마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그 빛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음을 증가하고 있죠. 이사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접근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받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공생의 근거지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사는 그곳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흑암의 땅, 사망의 땅이었겠습니까? 당시의 갈릴리 지역이 가장 심하였기에 그것을 선택한 것뿐이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에게는 이 세상 어디에도 구원의 땅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든 이 세상은 사망의 땅이요 구원의 빛이 필요한 땅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심은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관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자신이 성도로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죽어가는 사람들,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 구원의 소식을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 구원에 있음을 아시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예수님 오해하고 심지어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를 우리의 관심사로 받아서 예수님의 뜻대로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일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첫째로 선포하신 말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쓰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천국,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선포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최고의 관심사항을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추구했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 마음이 천국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업장을 다스리면 우리 사업장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직장을 다스리면 우리 직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찬송가 438장 노래하는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둥그리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기에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곳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온전하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정한 관심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첫째는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는 나의 잘못함을 깨닫고 고백하고 내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꿔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코로나19 확산이 기폭되는 교회에 대해서 정말 지긋지긋하다는 표현까지 감정까지 등장하고 여기에 대해 기독교 단체가 사과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회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고 이것을 무시해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용히 말없이 나 때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고 회개한 일이 아닌가 저는 오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중국 완폐랑 코로나19 감염병이 지금 온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단체가 표적이 되고는 이 정부의 얘기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오늘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첫 일성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을 함께 나누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회개는 너와 내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무조건 틀렸다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우리의 회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관심과 가치는 뭘까요?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별 볼 없는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어부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서는 저 양치는 목자와 함께 가장 비천한 사람들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을 자신의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잘생긴 인물이나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많은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했을 때는 사명 있는 사람, 소명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도 사실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 같은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더 좋고 더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해야 할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고마워. 이것밖에 없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놀라워. 이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 낳는 어부로 저희를 선택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는 이 말씀은 사람들은 지금 모두 바다에 물에 빠져 있다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물속에 있듯이 사람이 지금 죄와 사망의 물속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조건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맡겨진 사명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일이 닥쳐도 주님이 능력 주시고 나아갈 때 주님이 공급해주는 그 능력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된 우리가 선정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행복, 예수님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 추구하신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오늘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는 이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최고의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치는 제자를 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는 아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축복받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안을 교회를 세운 목적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도 바로 은혜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행복의 삶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들을 어부가 되게 하라고 하셨으니 오늘도 회개해서 주님의 능력받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물 하나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른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기도로 금요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